오늘 말씀의 적음은 복음에 나타난 의와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정체성이 변화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을 했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고 파송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의 사도가 됐다. 사명의 입장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뀜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였던 바울은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채무를 갚아나가야 될 일이 자신의 본분임을 분명하게 밝혀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이것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다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리어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힌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이들이 복음 앞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정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다 꺼려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성도가 된 이 성도들이 복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제시하기를 어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과 내 관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 앞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보다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용기가 없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안 전해도 되고 저 사람하고 나와 관계 좋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통용되지가 않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게 경고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오늘에 나타나는 것은 말씀에서 복음으로 나타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의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절만 이야기합니다. 17절만 이야기하고 18절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21절부터 25절에 이러한 양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심지어 복음을 못 전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바뀐 성도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도 그것을 밝히는 것도 커밍아웃 수준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음, 구원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도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적하는지 우리 한번 보시죠.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동반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드러나겠습니까? 당연히 의인과 의인의 삶에 드러나게 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악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 구조도 딱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의인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줘요. 하나님의 의가 먼저 선언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성도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맛보고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밝힌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의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 사람의 의는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내세웁니까? 사람의 공로를 내세워요.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유명한 목회자가 설교자가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부해요. 그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과 그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의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는 줄 아냐.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봉사도 해. 그래서요. 그게 복음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인가요?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도권이 돼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치시키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드러난 의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믿음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고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은 믿을 때만 잠깐 드러나고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도 하나님의 의예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살아갈 때 있어서 무슨 의를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의를 계속 내가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받은 예수 믿은 자의 삶은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의를 닮아서 거룩해져 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성도들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곤고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것이 재밌고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뒷담화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나타난 의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은 맞지만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화의 삶도 없어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애기 같은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설교가 자기가 듣고자 하는 설교가 안 나오면 원망하고 설교자를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교회가 굴러가지 않으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내가 말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유아적인 신앙이에요. 본인이 지적 능력이 탁월해서 성경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막 떠벌리고 다닐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도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성부를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나는 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에게 드러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행하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냥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어겼는데 그 언약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다?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성도가 안에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에게 드러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거저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말합니까? 어떻게 나의 어떠함을 말해요? 내 꿈은 이거고요. 내 소원은 이거고요. 내가 왕년에 내 한 성격 했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예수 믿어도 나는 성격대로 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보다 지 성품이 더 탁월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드러난 은혜가 그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우리의 성품을 못 고칩니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도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성품이 개조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삼위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성령께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성자와 성부만을 드러내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드러난 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간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갈 겁니다. 자기 성적으로 살아가요. 제가요, 고등부를 맡았을 때 아이들이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세상이요, 성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느끼시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데 아이들은요, 성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불쌍해요. 성적이 그 인생 고정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생각은 성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네가 살 수 있다.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삶도 하나님이 어떠합니다 라고 계속 말해도 아이들이 못 믿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수능이라는, 대학이라는 이 체계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질서와 체계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에 체계와 질서가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이 세상의 체계와 질서를 존중해야죠.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체계와 질서 안에서 내가 이루지 못해도 내가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빈이가 돈 벌어오고 우빈이가 자기 할 일 못한다고 해서 우빈이 앞날이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의 부모들이 있어요. 그의 부모들이 안 돌봅니까? 돌아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나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인가?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아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맛보는 자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18절부터 보십시다. 우리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보이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지 못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경건과 불의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빈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못해서 아버지의 돌봄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돈 못 벌어서 나를 못 해주면 어떨까?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꼬맹이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함이 경건하지 못함이에요. 그리고 불의함은 뭐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 불의한 사람, 그 위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탈취해가는 것을 불의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건과 의를 알고 그것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타락했고 본분을 잃어버린 인류는 불경건과 불의함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판단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셔서 그 삶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경건과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안에 이 경건과 의를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진노를 드러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경건과 불의함을 교정하셔야 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 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불의하고
불경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겨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저 복음 가짜야. 예수 믿는 것들 다 가짜야.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불경건하고 하나님이 불의해야지 누가 진리예요? 자신이 옳거든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광훈 같은 아주 막대 먹은 인간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까불지 마.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믿고 있는가, 자기가 뭘 추구하는가를 자기가 자백하는 거죠. 실수가 아닙니다. 그 안에 본성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런 작자를 목사라고 부르고 그런 작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정신 나간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진노가 어디로부터 나타난다고요? 18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이 땅에 애외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땅을 하늘이 덮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애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공정합니다. 모두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형평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이에요.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뭘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진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떻습니까? 모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내 죽음이 아닐지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상이 3건이나 났어요. 그래서 2분을 알아서 갔는데 그 가족들의 슬픔이 전해져요. 그 가족들의 괴로움이 나도 머지않아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 품에 가실 날이 있겠구나. 그날을 위해서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팔순 바라보고 있는데 영정 사진 안 찍었더라고요.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물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정하십니까?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은 진정한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뭘 보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그냥 심판과 진노를 나는 안 당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세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창조를 다스리셨어요.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위치가,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 나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계를 찾아서 네 자리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 선악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뒀으면 우리가 타락할 리가 없다. 이런 허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네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밑에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위임받은 자리임을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것들을 장치를 주셨는데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누구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시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늘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삼위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 하나님의 다스림의 지식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구속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피조 세계를 봐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피조물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피조 세계에 있는 각종 재화들을 긁어 모으고 그것을 자기 거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피조 세계 너머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피조 세계의 재화를 많이 획득한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피조 세계의 재화를 긁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늘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더 잘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위로를 맛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 피조 세계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조 세계를 보면서 피조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타락한 우리들이 타락함으로 보지 못하게 된 것뿐이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될 자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게다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못 보는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아드님을 통하여서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바를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경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들 보면서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여지기로는
재앙이고 보여지기로는 근심이고 고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들을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면 재앙이 재앙으로 보입니까? 고난이 고난으로만 보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만의 근거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보이는 이 육신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 눈이 1.5고 2.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누구를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과 신문과 역사에 대한 것들을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자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그 승리자 이면에 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승리자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에 입각한 학교 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더럽히려 하지 않은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 말씀에 입각한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 안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권에도 나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우려고, 장로교가 늘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래서 21절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늘 알리시기를 원하셔서 창조,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심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알리심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것을 무섭게 말씀합니다. 첫째 21절 말씀 먼저 보시죠.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무섭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바울이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 내 위로, 내 만족에 서 사는 것이 무서운 거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감사할 수도 없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는 것은 누구를 못 보는 거죠?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편을 망각해버려요. 하나님을 자연의 일부나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별로 안 무서워요. 오히려 사람의 눈이 훨씬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허망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서요, 마음이 헛헛해서 사람 만나서 한번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어떤 마음 듭니까? 마음이 막 뿌듯하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막 이렇습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혼자 설교 준비하고 혼자 계속 지내다 보면 목회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해봤는데요, 위로가 안 돼요. 갔다 돌아오면
오는 길에 그 생각을 해. 내가 그때 뭐하러 그 말을 했을까? 하지 말 것인데. 그런 것이 늘 있어요. 가기 전에는 목사님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위로받고 좀 서로 목회하는 거 돌아보면서 그러고 와야지. 그렇게 출발해요. 항상 출발할 때는. 근데 돌아올 때는 항상 괜히 갔네. 허망하네. 그래서 아내한테 돌아와서 항상 그 이야기예요. 괜히 갔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 내 본분을 찾지 않으면요, 허망해집니다. 저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으로 설교자 본인이 은혜를 못 누리면요, 설교를 전하면서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가지고 성도들의 반응이 있어서 그걸로 견디는 설교자는요, 결국은 허망해집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언젠가는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씨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셔서 말씀으로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 내 만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드러냈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내 말을 듣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와서 큰 교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반응이 있어서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허망해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 인생이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일 수밖에 없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득하기 위하여서, 그럴 때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는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통장 계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능력, 내가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부리는 어떤 그런 능력들, 이런 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으셨어요. 우리의 육신에만 지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하나님 지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면이, 이 마음의 용도와 작용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허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하나님의 받은 바로 인하여서 충만해진 사람, 하나님의 받은 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한량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네 것을 가득 채울 때에 네 입과 네 열린 눈과 네 모든 손과 발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을 높여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참 자기가 괜찮아. 설교자들도 그래 빠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설교문을 보면서 내가 했는데 잘했는데 해가지고 올라와서 딱 그렇게 전하고 내려가잖아요. 굉장히 허망해집니다. 자기만 막 어깨뽕이 막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계속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사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어리숙해집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와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자기를 막 드러내고 정말 추접스러운 짓을 계속 하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와서 성도들이 호응이 필요하니까 올라와서 뭐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거 계속 부르는 거예요. 호응해 주라고. 하나님이 호응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면 좋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판단을 굉장히 존중하고 자기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목사님이 말한 것은 내 상황을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상황 몰라.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제 뛰쳐나가죠.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두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풀지 않는 것은 악한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2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여지는 이 썩어 없어질 피조 세계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뭘 섬깁니까? 피조 세계의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우리는 우상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성의 부패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종교성이 부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가만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를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보지가 못해요. 지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굉장히 빈약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 3일을 안 가요.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 전반이 부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성의 부패는요, 사람들의 생각을 부패하게 만들고요, 사람의 의지를 빈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가 부패하면 사회 전체가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게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뒤흔들었던 그 시대를 지나고 나니까 피 흘려가지고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바꾸면서 바꿔놓으니까 이제 누가 나온 거죠? 검사들이 나서가지고 검찰공화국이 돼버렸잖아요. 오직 했으면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검사를 탄핵했겠습니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종교의 부패입니다. 교회가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썩어요. 언젠가부터 이 나라에서 수장을 뽑는데 부자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정의나 공의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의 근현대사 역사를 몰라요. 도대체 공의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걸 또 우리는 또 안 가르쳐요.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만 되면 되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보면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의 또 우리 사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이것은 다 누구의 문제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부패할 게 책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아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교회에게 내버려 두시고 계시고 아직도 말씀을 듣게 하심이 무한한 영광이고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유한한 것들, 잠시 있어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심을 잘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성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몸이 파괴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진리와 거짓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한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하고 심지어 뭐다 하냐면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대법원장 측에 나온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을 모르고 누락시켰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 사람이 그것을 누락시켰다 하면 범죄예요. 처벌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작자가 대법원장의 감으로 나와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그리고 이 주식을 자기 누이한테 옮겼다가 하는 이거 처벌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보자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게 다 만천에 드러나는데 우리나라는 수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정치적인 상대가 원수가 되는 사람은 아들 자녀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다 구속시키려고 하는 작자들이 김행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 문제는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나 정보 공개 못한다.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도망갔잖아요. 이거 지금 기록으로 다 남겨져 있어요.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김행 장관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처벌 안 할까요? 본인이 여성가족부 장관 한 것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어요,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성적인 부패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지성적인 부패가 왔고 그 지성적인 부패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는 식의 방식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래서 늘 불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땅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잖아요.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되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우리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부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 스스로를 자멸하게 하는 그 일에 되어져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인 자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시 건지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 않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욕망으로 사로잡혀서 그 욕망이 우리를 죽이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만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할 때에 복음이 내가 거니는 곳에서 늘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성도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변화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놀랍도록 이 나라에 부패하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